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귀로 들으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받는 자나 그 말씀 가운데 큰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은혜를 발견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잘 살았는지 물어보는 인사가 안녕하냐는 인사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 10중에 1명 주님께 은혜를 입고 돌아와 절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리 닦아놓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힘들지만 버거울 때가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구나라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온 지 조금 된 책인데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스페인 산티아노 순례길을 40여일 동안 순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들고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짐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완주를 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까지 가서는 저자가 무엇까지 버렸냐면요, 가지고 있는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상징적인 의미겠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또 이 산티아나 순례길을 많이 걷는데요,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금의 불안감과 조금의 버거움과 조금의 힘듦을 가지고서 사실 그 길을 함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버거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정답은 우리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책의 저자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참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성경에서 사실 그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 앞에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녀가 아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굉장히 많이 보지만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 저 여인은 정말 해서는 안 된 간음을 범한 여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그가 그 가지고 있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틀리진 않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선이 무엇입니까? 소름 끼치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당연히 잡혀올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사실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간음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당시에 율법이 얼마나 큰 죄로 정의하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을 굉장히 난처하고 곤욕에 처할 만큼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사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의 주체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한 번 더 형제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쉽게 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들려드리면, 첫 번째는 레위기 말씀에는 남자가 이웃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 두 사람을 다 죽이라. 신명기 말씀은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그 성적인 관계를 맺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임으로 아주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체는 누구입니까? 남성입니다. 당시에 이 간음을 저지른 현장을 발각하거나 그들 잡아왔을 때 사실 동시에 두 사람에게 동일한 벌을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7장에서도 등장하지만 끊임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함정을 판 것입니다. 함정을 파 놓았는데 거기 넣어둘 아주 적합한 재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성경에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그렇다 해서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지금 함께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좀 새롭게 이 광경을, 이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참 복잡한 복성과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든 잡혀야 하는, 어떻게든 눈에 가시인 그를 제거해야 하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시간들이 다가오는 시간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 한 여인이 오늘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여러분 교훈을 듣기 원하십니까?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그런 흉악하고 혹은 그런 입에도 담기 힘든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한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대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잠겨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같이 그 마당의 뜰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그 여인 옆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나이 많은 어른들과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를 삐쫓고 들어가서 이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잘 갖추어진 이 시나리오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에 예수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에 접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딜레마다. 어떠한 일에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판단 사이에서 여러분 끼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레위기와 신명기의 이 모세의 율법대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종용하는 그 여인을 죽이라는 그 주장에 동조하여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외치시고 말씀하셨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인 사랑과 용서는 사실 거짓이 순식간에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뒤집어서 자신의 주장하는 대로 용서하라 말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그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비난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 상황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딜레마의 상황은 예수님께도 닥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이들 고민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만나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사실 우리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캠퍼스와 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혹은 직장 생활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과 신앙의 기준으로 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부분 고민은 어디서 오냐면 해야 하면 안 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실 딜레마가 옵니다. 제가 설교 때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제가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몇 번 이 고민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감한 주제죠. 여러분, 술과 음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무조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그것을 억지로 권유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딜레마의, 이 가슴 뛰는 딜레마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저도 20대 딱 20살 하고 입학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딱 그 고민이 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 2013년 정확하게 3월인데요 그 한 달을 빼고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학년장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알지만, 그 캠퍼스에서 학년별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곧 그것이 무엇과 연관됩니까? 술자리와 100%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거절하고, 몇 번 저는 나는 하지 않아 라고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3월 이제 신입사 환영회가 끝나고 3월 중순쯤 어떠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생일을 앞두고 피할 수 없는,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제 생일을 앞두고 제 생일이란 미명하에 술집을 예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목사님의 아들 생일 잔치를 술집을 예약을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러지 않을 테니 이날만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실 거야. 조금의 음주를 하고 밤에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했죠. 제가 개인적인 제 감정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문을 들어가자마자 원래는 인사도 하고 소파에도 앉고 뭔가 이렇게 씻고 나와서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정말 부모님과 눈도 한번 안 맞추고 오른쪽에 있는 방문을 열고 바로 옷만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좀 걸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생일인데 생일상도 준비해 놓고 뭔가 오면은 이렇게 축하를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상하죠. 처음부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밤늦게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문을 똑똑 저희 아버님께 두드리시고 문을 이렇게 탁 여시더니 불을 탁 켜시더라고요. 불을 탁 켜시더니 아직도 제가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주영아, 자리에서 일어나봐. 제가 일어나서 그 침대에 걸쳐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인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땀이 많아서 새벽에 잘 때마다 와서 제 내일을 벗기셔서 항상 그 물로 이렇게 씻기시고 닦이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라 하셔서 일어났는데 정확히 딱 1초 안 걸리게 풀 스매싱으로 한 대를 맞았습니다. 한 번도 손으로 맞아 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이후로는 뭐 체벌 이런 전혀 없었던 분이셨어요.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오늘날 여러분의 기준은 굉장히 이게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이게 저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걸 딱 맞고 동시에 아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가 캠퍼스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다 때려치우고 자퇴해라. 지나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하나도 지나치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이미 불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의 무게를 다룰 때 그 신앙의 고민, 이 딜레마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은 무언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어떤 법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기준을 뭔가 지금 같은 선상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사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까? 뒤에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즐겁고 함께 잠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뒤에 붙여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목사님, 우리 십자가 좁은 길을 갑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유다지파와 함께 또 이렇게 막 찬양할 때 여러분들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일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과 동일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손을 든다거나 여러분 자리에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고 거룩한 행동이지만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가혹하다 보이는, 그때 이후로 한 대도 지금까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저에게 신앙을 심어주셨냐면요, 같이 이렇게 목욕탕을 가잖아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그러면 이제 특히 사우나에서 이런 약간 막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사우나에 앉아 있으면 또래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각 다른 학교 아이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혹시 앞으로 세계적인 CCM 가수가 될 노주영이라고 혹시 아냐고. 초등학교 때거든요. 그걸 알면 이상한 겁니다. 왜? 그 친구 예언자가 뭐 선지자가 아니다. 그 친구가 알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3명 같이 물어보면 2명은 모른다는데 꼭 1명은 안다고 합니다. 노주영, 그래 TV에서 봤지? 예, 본 것 같아요. 그래 얘들아, 이 3글자 이름 꼭 기억해. 이 아이는 여기 아저씨 아들인데 세계적인 하나님 높여드리는 CCM 찬양하는 사람 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꿈이 CCM 가수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만드셔서 왜 이곳에 지금 보내시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이런 고민할 거리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지고 넘어지고 힘들게 하고 막 유혹을 받아서 막 힘들게 풍랑을 만나게 하려고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랑도 잠깐이고 고민도 잠깐이지만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과의 우리는 영원한 언약 안에, 영원한 기쁨 안에 살아가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략과 계략에 빠져서 정말 오고 가지도 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집중을 돌려야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계속해서 모함이 있고 공격이 있고 상황에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러한 장면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신기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얄팍한 성경의 지식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 해보지만 결국에는 의견이 분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숙제와 같은 일들이 내 어깨를 무겁게 할 때,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지난 수요예배 때 시편 31편을 설교했었는데요, 그때 그러한 노년의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내려와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 나왔을 때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헤매는 우리가, 허황된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삶의 지혜와 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자들의 질문 가운데, 공격 가운데 지금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응하시는데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가냘픈 이 가늠한 여인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해 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한 반격,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먼저 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을 입에 올리는 너희가 어디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한번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지 못한 답변과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이 7절을 중심으로 두 번이나 이 6절과 8절에 뭘 하십니까? 몸을 굽히셔서 무언가 땅에 적으셨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무엇을 적으셨을까요? 여러분, 풍부한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서 군중들이 우왕좌왕하고 흥분되어 있는 상황들을 아마 진정시키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언가 답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득달같이 달려드는 저들을 향하여서 순간적으로 땅의 자리에 앉으셔서 글을 적으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집중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손가락으로 적으신 내용인데요, 이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그것을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이 법들 가운데 핵심인 십계명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않는 죄악들을 낱낱이, 여러분 모래바닥에 글을 써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 이 언어를 더 상형문자에 가까운 읽기 힘든 언어를 적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꾹꾹 눌러서 적어야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손을 조금 더 눌러서 손이 이겨질 수 있는 그런 강도로 지금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던 그것을 적나라하게 적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느 한 사람도 이것에 자유한 자가 없을 거야. 우리는 여기 나와 있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나 너희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선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바리새인 같은 시선으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면서 긍휼함 없이, 용서함 없이, 내 마음에 그런 주님의 사랑 없이 많은 사물과 환경과 사건과 관계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죄를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또한 이 여인을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고 용서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시는 당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꺼내야지, 내가 받은 것들을, 상들을,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돼야지만이,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눈을 높일 때에 시선을 낮추셔서 너희가 나와 같이 시선을 낮출 때에 세상이 너희를 다시 볼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결정적으로 9절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냐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 들고 가던, 무겁게 지고 가던 것들이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버리다 보면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가벼워질 때, 그때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9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서 있던, 비방하고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그 자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나만 남았더라. 아주 짧은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어떤 죄지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대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복음 그 자체인 예수를 만나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내 모든 날 성가시게 하던,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며, 마지막에 우리는 그 묵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단둘이 남게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 새롭게 하시는 음성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가늠한 여인에게 들려주시는데요,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구하며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결론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보고 또 한 주를 돌아와서 또 말씀을 보고 또 돌아와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나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하고 함께 천국에까지 나아가는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그의 제자들과 같이, 그의 사도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보냄을 받은 자로 그 인생을 끝까지 죽기까지 살았던 그들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많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분은 정죄하심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는 것, 물론 그 결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모든 관계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조여오고 엄습해올지라도 우리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 항해를 무사히 끝까지 마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가늠한 여인처럼 그냥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뀔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아침을 깨우고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들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없이는 한시도 하루도 낮과 밤이나 언제나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의 삶도 많은 딜레마들 가운데, 많은 삶의 고난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